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2장 3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범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함께 보십시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원어상으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표적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조차도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묻게 됩니다. 메시아의 예비하심을 위해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일생을 메시아를 위해 살아왔는데도 요한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대가를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는 율법을 지킨 것만큼 높은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나에 대한 표적은 1960년대와 7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했던, 그리고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것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 하나님께서 선교를 베푸실 때에 지금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가서는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전도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봐. 실제로 요나서 3장에 보시면 요나가 가서 40일 동안, 이제 40일이 있으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96km, 98km, 96km 정도 되는 그 나라를 3일 동안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전합니다. 기쁨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지못해서 가면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선교가 하나님 중심의 선교냐, 그러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택함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사랑하시는 선교의 방법이냐, 아니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크리스톨로지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교이냐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요나서가에 가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크리스톨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받아들이기가 지금 싫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콜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아침에 부르셨을 때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와서 막 깨웁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줄 너희가 어떻게 네가 알지 않겠느냐. 8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풍랑 만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던 사업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실패로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실패자로 이 세상을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던 방향이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니느웨로 방향을 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제 드린 말씀으로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귀신 들린 자는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심판과 멸망의 원인입니다. 니느웨로 안 간 것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지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22절에 보시면 지금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요나가 가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3일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그냥 박넝쿨 아래 가서 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 약 12만 명,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조복을, 베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금식이 아닌 단식을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저 마지 못해서 던지는 그 한마디에 12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이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3장과 4장에 보면 요나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자꾸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거 얘기하기 정말 오랜 시간 걸립니다. 어쩌면 요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데, 로키마운트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서쪽으로 가면 태평양으로 들어가는데, 킥이라는 한 강을 통해서 글로 흘러갑니다. 근데 약간 오른쪽으로 휘면 바우라는 강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자기를 집어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이 스월이라고 하는 땅 아래의 게헨나 속에 사흘 동안 갇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지은 이 성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해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서 3년을 훈련을 해도 한 달이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7년을 열심히 했어도 한 달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 믿음은 뿌리채 흔들립니다. 40년을 지은 이 이스라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표적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의 눈을 고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실 때 그들은 단지 놀라고 맙니다. 야,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참 대단한 사건이다. 정말 테리픽하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이란 말은 그 안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되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먹는데도 표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주셔서 요나의 그 더운 것을, 더위를 가려주십니다. 그때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잘 자고 있는데 벌레 하나가 나와서 그 박넝쿨 입줄구리를 다 파먹어 버립니다. 일어나 보니까 다시 더 위에 있습니다. 내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보니까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 또 죽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율법적이다. 어거스틴이 제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 악한 자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제자가 물어봤던 이유는 그 전날 기도하면서 하늘 나라를 경험합니다. 거기에 정말 높은 자리가 있고 빛나는 보좌와 같은 그 자리가 있어서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어거스틴 자리다. 얼마나 청빈하고 자기 게 없었잖아요. 있는 것조차도 다 주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며 먹는 것조차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얘기가 그는 위선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그럴 때 어거스틴의 아퀴나스의 대답이 그겁니다. 아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줬다면 너는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오스왈드 목사님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컸으면 다리에 날개가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소명이다. 여러분, 미국 차관보 했던 강영호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안 보이고 나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될 수 있는 일을 못한 것은 많이 있지만 반대로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눈을 못 보니까 보아야 될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십자가 사건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자면서 제 아내가 성경을 읽고 저는 기도하다가 아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거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은혜가 없이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요만큼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 당신의 죄만큼 가서 돌을 주워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돌을, 내 죄가 들지 못할 정도의 그 큰 돌을 정말 끙끙거리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마에다 작은 돌을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톨스토이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돌을 당신들이 가져온 곳에 다시 갖다 두십시오.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힘들었지만 그것을 갖다 두는데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러나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온 사람은 자기 죄가 어디 있는지 갖다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해야 될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릅니다.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표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일을 맡기시고 보내십니다. 소명이 있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른 응답 속에 오늘 하루도 남은 날들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시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시스로 가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 바른 선택 속에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받은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